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우리 수왕전사가 얼마나 날쌘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염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근 교역자 가족들하고 신방 뒤에 같이 차를 마시는 사석에서 마시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그냥 웃으면서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김지웅 목사가 자기 아내를 이제 디스하는 자기 안에는 종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그런 것 같냐라고 되게 궁금해서 전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라면 사모는요, 라면을 끓일 때 건더기를 버리고 끓인답니다. 언젠가 TV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젠가 뭔가를 보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TV에서 건더기가 나쁘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지웅 목사가 보기에 그럼 라면 자체를 안 먹어야 되는데 라면은 먹는답니다. 또 먹던 음식이 뭐 과자 같은 게 케이크 같은 게 바닥에 잠깐이라도 닿는 순간 버린대요.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깔끔한 거죠. 그런데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는 종잡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잡을 수 없는 아수에르 왕, 종잡을 수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일관성이 없어요. 먼저 아수에르부터 살펴봅니다. 그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지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게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헛헛한 마음을 느낀 이 왕은 왕비를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심경 변화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회의하자고 같이 동의하고 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자신들도 또 끝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자기의 어인이 찍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 명령을 정치적으로 걷어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하수에르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로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노가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생각해 보면 감정이 요동치고 신체가 반응합니다. 그렇죠? 막 더워져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요.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 절대 내뱉지 않았을 어떤 말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잘 알았던 주견자 사모님,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조스핀 킴의 어머니시죠. 자신의 책 엄마 마음 내려놓기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화가 날 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회고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계속 말을 듣지 않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 부모는 당연히 화가 치솟는다. 나 역시 그런 경우 불같이 화가 난다. 그럴 때는 먼저 컵에 물을 따라서 천천히 마셨다. 정말 아이 셋을 키우며 물을 엄청 마셨다. 그때 먹는 물만큼 맛없는 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머리 끝까지 치솟은 화를 식히면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한다. 아무래도 체벌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번에는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데 나는 늘 장롱 맨 위 구석에 5개 정도의 회초리를 놓아두었다. 그곳에 있는 회초리를 꺼내려면 자그마한 내 키로는 불가능했다. 정말 작으시거든요. 그러니 의자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서 회초리를 꺼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이 회초리로 아이에게 진짜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쁜 버릇을 고치는 회초리가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몇 단계를 거치는 동안 불같이 치솟았던 화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평강이 찾아온다. 굉장한 여러분 신앙 그리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찬물을 마시며 기도해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로는 부하 직원 때문에 열이 받을 때 앞에 있는 컵을 꺼내 항상 찬물로, 얼음물로 준비해서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천천히 들이켜 보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지금 내뱉고 싶은 이 말이 살리려는 의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상대의 생명력을 살리려는 의도인지 점검해보고 말해보자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실천의 영역인 거예요. 와스드를 그리워했던 왕의 그 모습을 본 측근들이 이제 왕후 선발 컨테스트 대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 지난주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 유치해요. 선발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쁘고 처녀면 돼요. 아리따운 처녀들. 그 중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뽑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실행에 옮겨요. 이것을 통해 보건대 아수에로는 지난 전쟁의 패배를 통해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그 상황 안에서 자기 반성이나 직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무언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은 전혀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요 세상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통, 나의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여기고요, 반응하지 않으면 속상해하거나 분노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면 속상해할 거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 여기면 이제 그 분노를 쏟아내겠죠, 누군가한테. 이런 마음이 커지면 결국은 무정해집니다. 무정함이 무엇입니까? 타자의 고통과 신음에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자기만 중요하다 보니까 남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내 욕구, 내 필요, 내 고통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고통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함께 아파하는 정서적인 공감도 상실한 채 상대를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 정도로 여기는 거죠.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구도의 집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오늘도 주일날 이 찬양 마지막 곡 어쩐지 할 것 같아서 3일 동안 내내 들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찬양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들고 인도하면서 갔거든요. 중간에 잠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구도의 집사는 타자가 아니죠. 아까 제가 그 검역본부 신우에 오늘 설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계셔서 예배에 오셨어요. 근데 김동현 형제가 왔어요. 김동현 형제가 원래 잘 안 왔었는데 선우 형제가 목사님도 오는데 오자 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뭐 성도들 많아지는 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왜냐면 내가 더 바빠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본인을 탁 가리키면서 목사님, 성도 하나 사라지면 좀 편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탁 안아주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내 가슴에 품은 자다. 그러니까 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내 가슴에 품으면 떠날 수 없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리고 김선우 형제가 거기서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얼굴도 그렇고 다 붉게 두드러기 같은 게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귀하기도 하고 너무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삶이 보이면 절대로 타자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이죠. 때로는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상대를 그냥 내 사람,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 이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뭔가 인생이 살맛 난다. 그런 느낌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만 중요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때로는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겁니다. 에스더 역시 이런 아하수엘의 이기적인 욕망의 피해자였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왕의 주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모두 수동형입니다. 즉 에스더와 처녀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여기 왕궁에 모인 게 아니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왕궁으로 끌려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끌려온 숫자만 최소 4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게는 1460명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이들은 여러분 12달 동안 왕과 단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모든 치장과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만약 왕과 하룻밤을 보낸 후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녀들은 평생 왕궁에 갇혀 거의 과부 신세나 다름없이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룻밤 안에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을 통해 규정된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소녀들이었다고요. 어린 소녀들. 왕이 다시 부를 순서를 기다리는 400명 중 하나로 전락한 채 살아야 됐던 겁니다. 대단히 냉혹하고 잔인한 시스템이죠. 무정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여러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로 봤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요, 여성뿐만 아니라 매년 500명의 소년들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내시가 돼야 됐대요. 강제로 끌려가서. 즉 이 페르시아는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왕을 위해 철저히 소모되는 사회였던 겁니다. 이런 사회는 타인의 고통을 주목하지 않아요. 약자들의 신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결국은 타자에 대한 적대감이 일상이 되고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힘겨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는 무엇인가? 환대가 있는 사회예요. 환대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내 삶에,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헨리 나우엔이 말했죠.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독이 있고 환대가 있고 기도가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환대가 아니라 적개심으로, 기도가 아니라 환상으로 살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영적 발돋움이란 혹은 성숙이란 이 외로움에서 다시 고독으로, 적개심에서 환대로, 환상에서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적대감이 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환대해 줌으로써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아직은 살아갈 만하다고 여기게 인식시켜 주는 것, 그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나라에는 환대가 없었어요. 착취, 이기적인 욕망만이 득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회 구조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에스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훗날 민족을 구원할 영웅, 우린 알고 있으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이 에스더는 개인적으로는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의 돌봄 속에 자랐어요. 굉장히 힘겨운 불우한 삶 가운데 자란 거죠. 뭔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역경 스토리, 감동 스토리가 탁 만들어질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페르시아에서 철저히 은폐하고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페르시아의 신을 뜻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신 마르둑,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었습니다. 에스더,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하다사, 의롭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여신인 이시타르의 이름을 딴 에스더로 살았습니다. 의외죠. 총잡을 수 없죠. 우리가 에스더 하면 항상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관순 누나, 뭔가 서양으로 얘기하면 잔다르크처럼 뭔가 결사적이고 뭔가 멋진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도 용기가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러분 단편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단편적입니까? 복합적이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해방자이기 이전에 살인자였습니다. 요셉은 총리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형들의 마음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풋내기였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즌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시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마침표를 쉽게 찍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믿음 없는 자라고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 전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듯 그도 나도 바꾸시고 세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이 에스더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왕비 선발대에 끌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당시 심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소녀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어요. 이 끔찍한 곳에. 왕과 단 하룻밤을 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녀는 평생 홀로 암투와 외로움이 가득한 이 왕궁에 갇혀 살아야 됐어요. 이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켜줄 어떤 선지자나 격려의 목소리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이해와 믿음에 기초해 낯설고 두려운 상황 속에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내디딜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현실같이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 당장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도 헷갈려요. 부모가 돼 보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제 부모가 잘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아는데 지금은 다 아는 존재로 여기니까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해와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왕은 에스더와 하룻밤을 보낸 직후 망설임 없이 그녀를 왕비로 간택합니다. 대체 무엇이 에스더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하룻밤 만에 왕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을까? 원인이었을까? 궁금해서 일단 에스더의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행동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품격과 인격을 지닌 것 같아 보여요. 게다가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주어진 사치품 외의 것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후가 되는 일에 그렇게 크게 연연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초연함이 오히려 그녀의 매력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 때문에 왕의 마음이 끌렸을까요? 400명, 넓게 보면 1460명, 여러분, 에스더를 나중에 왕비로 간택한 뒤에도 계속해서 궁녀를 드립니다. 이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할 수 있는 이 남자가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했다? 초연함 혹은 좋은 인격,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처녀가 어디 에스더뿐이었겠습니까? 만약 아하수엘에게 당시 왜 그랬냐고 그 심경을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녀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르의 마음에 개입하신 겁니다. 에스더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정말 추악한 그 연장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15절과 17절에 보면 반복되죠. 사랑받았더라. 17절에 은총을 얻은지라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사건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에스더서의 저자가 2장 말미에 생뚱맞은 사건 하나를 딱 소개합니다. 당시 왕의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우연히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신하들의 계획을 엿듣게 돼요. 그는 속히 이것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제보했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암살할 계획에 대해서 아하수엘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급히 군대를 파견하고 그 범인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러분 엄청난 신분 상승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왕을 살린 거잖아요, 지금. 당시 페르시아 왕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왕을 위해 공을 세워요. 그럼 과도할 만큼 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쭉 읽다 보면 왕이요,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걸 까먹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뭔가 이제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섭섭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우연히 역모를 엿듣게 된 걸까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한 것이 과연, 왕이 잊은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힌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를 곧장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연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역사 무대에서 잠시 기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감추어진 것 같은 그 시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은요, 왕이 이 모르드게의 공을 잊게 하신 그 일을 통해 민족 전체를 구하는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 여러분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하고 잊힌 존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였어요.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차지 못하는 모습으로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오더라고요. 은혜는 지연되고 감추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함으로 여전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그에게도 믿음이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를 민족을 구할 영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좀 연약하십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게 그의 전부라고, 그게 나의 전부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그런 그 사람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그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좀 우리가 찬양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규정짓지 않겠습니다.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